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2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일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나도에 제가 2번 다녀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살면서 강화도로 가보지도 못한 사람 참 많은데 우리 교인들은 뭐 야외에도 가고 해서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만 제가 일이 있어서 강화도에 2번 다녀왔고 어제는 충북 보은에 노예 정치부, 제가 정치부장 아닙니까? 정치부 회의가 있어서 충북 보은에 다녀왔는데 충청도라 가까운 줄 알았는데 내려갈 때 3시간 30분, 올라올 때 5시간 30분에서 6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서울로 오면서 길이 얼마나 밀리는지 88도로 타기 전에 강동구로 천호대교를 타고 오려고 그쪽으로 빠져서 강대상에 국화가 놓여 있죠. 화원에 들려서 그렇잖아요. 또 이번 주에 제가 화원에 간다고 화원으로도 전화를 해놨거든요.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갑니다 하고 전화해놨는데 길이 너무너무 밀려서 화원까지 들려서 이렇게 꽃까지 사가지고 왔는데 화원 들려서 오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시간은 좀 보내서 좀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수요일 날은 아예 링게르도 맞고 이렇게 모든 일들을 처리해 갔습니다. 또 새벽마다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께 대단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가지를 말씀하시는데 26절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7절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어떤 자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집을 떠나 나오셔서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와 예루살렘에서 이제 전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관심의 대상이었고 인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 대부분이 현세적인 축복만을 갈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성경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는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를 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 왕국을 이룰 것이다.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다윗 왕국을 이루실 것이다.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먹고 사는 문제, 또 정치적인 자유, 세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안 바쳐도 되고, 이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왜 나를 저렇게 따르는지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래서 무리들의 잘못된 기대,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정지시키고 제대로 알으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를 물리치는 승리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십자가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승리하는 왕으로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인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에요. 당장의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무리를 걷는 것처럼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듯이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양식을 달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이들에게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주 선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소극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게 오는 자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내게 나오는 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 생각 아니면 궁금해서 또 여러 가지 기적을 구경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정말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소극적으로 하시는 말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미워하라.
이 말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 그리고 내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막 미워하는 그런 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미워하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오해해서 예수 믿으려면 전부 다 인연 끊고 다 미워해야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교회 안에는, 집안 안에는 온통 미움과 불화의 집들, 가정 가차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여기 미워한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미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 그 말.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우리가 전도를 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핍박이 있어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모 형제가 방해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핍박을 해도 부모 형제를 더 사랑한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나 예수 안 믿습니다. 하나님도 안 믿습니다. 하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진리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 그 번역을 미워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려 여러 배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보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더 잘 된다. 다시 말하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내 자신에게까지 더 플러스가 된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까지 주신다. 그래서 소극적인 이 자세는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강조점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경건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거 아닙니까? 박해를 받는다. 누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형제 가족들을 통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고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 그랬단 말이야. 100살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번제로 바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1로 신뢰할 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얻었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내 아들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잖아요. 그리고 그 자손의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 내 자신까지도 미워해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의미로서는 미워해야 된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 조금 본 사람들, 이 말씀 가지고 막 예수 믿는 놈들은 쌍놈들이라고, 뭐 제사도 안 지낼 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자식, 처자식 아무도 없다고 박해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오해 금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근데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있다고 다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어렵고 힘들다고 그것을 그대로 전부 다 들춰내버리면, 내가 그거 못하겠다 그러면 아마 이 세상이 존재하지가 않을 겁니다. 회사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사업장에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집에도 들어가기 싫어도 들어가야 되고, 학교에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교회 오기 싫어도 와야 되고, 예배 드리기 싫어도 예배 드리고, 충성 헌신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져야,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 다 던져버리고 랄랄랄랄랄라 가벼운 것 마음으로, 가벼운 몸으로 주님 따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십자가를 지는 것과는 멀어요. 다 자기 주장, 자기 개성, 나의 이익.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지금 말씀하잖아요. 정말 우리도 이 돌이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에서, 잘못된 신앙에서, 그저 나만을 위하는, 이 세상만을 위하는 그러한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우리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누구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이 삶 속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전부 다 감당하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고 뿌리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감당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극적으로 미워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 환경에서 원망불평하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감당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아니하시니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참고 인내하고 견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새벽 예배를 드리며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사명 감당케 하시되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내일 걸어갈 주일을 잘 예비하는 주말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영상 유튜브를 보면서 항상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하늘문을 여시고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